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의 설교의 제목은 나의 끝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감정 많이 있지만 그래도 중에 한 가지를 뽑으면 무엇을 뽑겠습니까? 사람마다 중요한 감정이 다 있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감정 중에 하나는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또한 힘차게 새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개인의 사업장을 가진 한 사람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 사람이 매출이 높아요. 즉 너무나도 손님이 많이 와서 매출이 높고 너무나 바쁘고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쁨이요? 내일 눈 뜨면 더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피곤해도 그에게는 새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결승전에서 자기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그 경기에 치렀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자기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몸은 녹초되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가 만약에 1등을 혹은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가 그 수년 동안 고생한 그 모든 것이 다 잊혀지고 그것이 보상받을 만한 큰 기쁨을 얻으면 그 사람은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영생 허락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감정을 온전히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이란 감정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의 감정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모두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 말씀, 즉 이 빌립보서의 짧은 서신에서는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한 번만 기뻐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6번이나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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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료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어디 높은 위치에서 아니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한 아주 편안한 안락한 곳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가 가장 열악하고 힘들고 어쩌면 원망과 불평을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 가운데 그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에게 말하는 것은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그가 먼저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거듭났던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처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양심이 무감각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사라질 때를 발견하곤 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최선을 다한다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에 말했던 것 같이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할 때 이 빌립보 안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니라 그 빌립보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들의 잘못 가르침을 가르치는 한 무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무리는 유대인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과거 그들이 믿었던 유대 종교, 즉 율법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는 믿지만 과거에 그들이 믿었던 그 율법과 병행하면서 그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 빌립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빌립보에 있던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혼란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빌립보 즉 유대 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럽에 있던 그 빌립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하지만 그들이 다를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을 말미암아 잘못 가르침에 빠졌다는 그 소식을 접한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유대 율법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은 무엇입니까? 분냄,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 그리고 육신에 속한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정욕 따라 살아가면 우리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으로 끝낸다라고 말했을 때 이러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향해서도 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율법에 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쁜 육신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바라볼 때 선하고 좋아 보이고 정말 도덕적인 그런 육신에 가진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다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넘어뜨리게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에 있는 놀라운 충만한 기쁨을 소실되게 잃어버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율법에는 중심이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준행할 때에 그래야 복을 받다는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가졌던 사상을 근거하여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핵심은 다름 아니라 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그 빌립보에 향하였다 썼던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육신을 정말로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노력하고 또한 그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육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종교적인 주님을 섬긴다라는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것을 선행하고 내가 선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주님은 이 나를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그것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기쁨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올매이고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에 빠지게 되며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지키는 대로, 혹은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양심의 참소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가로막은 벽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참된 기쁨은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본문에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누구와도 금식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사울일 때에 그 누구와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이단자를 잡아서 죽여야 하고 그를 고발해야 된다고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진리를,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온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 했지만 그 내가 열심히 섬겼던 것은 다 육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나의 그 마지막 끝에 있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또한 기쁨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3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의 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메섹도상의 그리스도를 그가 체험했을 때 그가 여태껏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은 부정되었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은 다 잘못됐다는 것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가 갔던 모든 일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는 그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을 것은 참된 자유고, 그가 얻은 것은 참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그 끝에서 그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죽으심에 본받아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을 받아서 그 죽으심에 따라 산다고 그가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가 2000년 전에 과거에 죽었던 예수님의 그 사건이 거기서 머문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는 나 또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십자가에서 나 또한 그것을 끝내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을 받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런데 그 전제가 뭡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그는 보았고 그것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내가 끝난 것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그 나는 어떠한 나입니까? 바로 그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주체가 바로 나였던 그 바울, 그 옛사람의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는 것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사람의 바울은 끝나고 이제는 새 피조물로서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바울의 신앙 삶을 그가 살게 되었고, 그러한 삶을 사는 바울이었기에 그가 지금 빌립보에 쓴 이 편지, 비록 감옥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는 기뻐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겐 이제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열악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내일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자아는, 그의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알므로 이제 그가 사는 것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 그 사도 바울이기에 그는 항상 평강과 평안이 그의 신령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의 모든 옛자아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고 나는 끝났고 그 모든 육신에 속한 것은 끝났습니다. 그것이 좋은 육신이든 선한 도덕적인 육신이든 나로 비롯된 그 나로 주체로 된 그 모든 육신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그 안에, 그 사도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만 삽니다. 그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무겁고 힘들고 어렵게 느낄 때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보인 대로, 혹은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제대로 섬기지 않은 대로 왜 우리는 그렇게 자유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이 부족하고 나의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면 나의 안에 기쁨이 새솟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변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아주 임시적인 것이고 단편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부터 주어진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쁨은 언제 우리가 누릴 수 있냐? 바로 우리의 이 육신의 끝을 보는 자만이 우리의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옛 자아가, 옛 피조물이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던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래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실천하며 정말 그 그리스도를 따라, 그 성령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간 자에게만이 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부터 비록 감옥에 있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어떠한 상황까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감사가 우리 있을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은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막 외적으로 채워진 것에서부터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끝날 때, 내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참된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끝나는 그 지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나의 육신이, 나의 존재가, 나의 온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그것을 회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나은 사람임을, 더 개선된 사람임을, 다른 사람 보기에 칭찬받은 사람임을 끝없이 우리 자신을 포장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우리 안에 더 깊숙한 것은 공허함을, 또한 허탈함을, 또한 우울감과 또한 침울함을 우리가 체험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애써 우리의 육신을 개선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음을 객관적으로 알고 또 주관적으로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으로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끝났음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참된 기쁨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해서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 또한 성령의 빛빛 주심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세상 가운데 이 너무나도 죄악도 가득하고 슬픔과 눈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기쁨을 채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바라본 자만이, 그리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운동선수가 그 어려운 체력 단련과 또한 훈련을 받으면서까지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큰 우승 혹은 1등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상 트로피 또한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견디고 기쁨으로 그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을 보는 자만이, 또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끝난 사람은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자아를 끝내는 사람은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된 기쁨이, 참된 평안이, 참된 감사가 그 사람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하심과 또 성령의 빛비심을 통해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보았음을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또한 그 주관적으로 체험할 때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침례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니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침례 요한이 워낙 예수님보다 앞서 사역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만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내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망할 때만이 주님이 흥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그리스도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한 것을 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남을 그 참된 죽음을 맞닥뜨릴 때 나의 끝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삶을 사는 주님의 성도,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보스의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율법적으로 행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옛 생명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멈추고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주의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성령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